찾았으면 아멘. 다윗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아이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기술루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기술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온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룻스와 훌과 게델과 막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벳을 낳았으며, 에벳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담과 셀렉과 하왈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그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작정원과 마코노 유희경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쓰임받되 정결하게 쓰임받으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받는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홍수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홍수 심판이 이 땅의 노아 시대에 죄가 가득하게 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홍수가 내리고 심판한 결과가 창세기 7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다 죽었습니다. 21절에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고 22절에도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더라. 그래서 다 죽었다. 싹 죽었습니다. 이 땅에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수를 세니까 여호수가 남았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입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멘. 노아를 포함해 총 8명 나왔습니다. 이 땅에 다 죽고 인류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지금 지구의 인구를 70몇 억이다라고 말하는데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노아 시대에 이 땅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몇 명인가 세보았더니 딸랑 8명이 남았어요.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며느리 8명만 딸랑 남았고 이것이 인류가 되었습니다. 자, 전 세계인이 8명이 되었어요. 80억도 아니고 8명만 딸랑. 우리가 더 그 당시보다 훨씬 많아.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세. 응? 보세요. 우리가 지금 8명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면 우리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그냥 더 크게 번성하고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랍네. 놀라워. 되게 놀랍잖아요. 그렇다면 이 8명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걸 오늘 본문이 묻는 거예요. 본문에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름 누구예요? 이름도 어려워. 이게 한국말이 아니라 이게 되게 어렵고 그런데 이름 잘 몰라. 이름 모르고 이름 맞춘다고 뭐 성경 퀴즈대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름을 계속 나열해 놨어요.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왜 이름을 나열해 놓았을까요? 이런 거예요. 왜 성경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을 굳이 알아야 하나? 이 사람들의 이름까지 뭐 안다고 구원받나? 그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노아의 후손은 몇 명이더라. 그러면 몇 대 몇 명이 살았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10대 후에는 뭐 아브라함이 나왔다. 뭐 이렇게 되든지 그런 정도면 딱 끝날 텐데 근데 노아의 자손들을 우리도 모르고 어려운 단어 이름들을 계속 나열해 누가 누굴 낳고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왜일까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8명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 8명으로도 인류라고 하는 8명이 딸랑 남았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이거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크게 번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딸랑 8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 본문이 묻는 것은 그거예요. 8명이 남았는데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죄악된 무리가 있더라도 이 약속에 근거한다면 좀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살려놓고 그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면 가능한데 싹 죽였어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죽여놓고 8명만 딸랑 남았습니다. 가능하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8명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부흥과 또한 충만함과 정복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냐 이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받을 때 원래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약속을 딱 받을 때 인류는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 받았어요, 이 약속을?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런 약속이 있거든요. 몇 명이 그 약속을 받았어요? 몇 명이 받았어요? 몇 명이? 2명이 받았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예요. 딸랑 두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에게 얘기해서 인류가 계속 늘다가 노아 시대가 되었더니 싹 죽었지만 노아 시대 몇 명이에요 지금? 8명. 몇 배가 늘었어요? 몇 배가 늘었어요? 4배가 늘었어요 이게. 야. 처음에 받을 때는 두 사람이었는데 지금 다시 노아가 복을 받고 할 때는 8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류가 죽든 뭐하든 홍수가 나든 어떤 뭐가 일어나든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든 우리가 아픔이 올 수도 있고 눈물이 오기도 하고 기쁨이 오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 나라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수출이 잘 되기도 하고 뭐가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처럼 혼란기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만 이룬다 이런 말이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모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 하나님을 믿는 그들, 하나님의 신실을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새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새 아들이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옵니다. 이 셈은 영광, 명예, 명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셈이니까 큰 아들을 딱 나니까 야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그래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라고 딱 지은 게 셈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렇게 딱 지어준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딱 태어났을 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 나라는 고르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너의 그릇 안에 이 땅을 고르게 원한 것 없이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뜻이 저의 이름이에요. 누가 지어줬는지 잘 지었잖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잘 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을 딱 낳았더니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거야. 너는 영광스럽게 살아야 된다. 셈이 했어요. 노아의 장남이에요. 세 아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누가 받았을까요? 장남이 받죠. 당연히 장남이 받습니다. 그리고 셈족의 씨족이 됩니다. 셈의 후손 에벨이라는 사람은 BC 2500년경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큰 도시를 건설해요. 대단히 큰 도시를 처음으로 건설합니다. 이것이 어느 나라니까 오늘날에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이란, 이라크 등의 아시아인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바로 셈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시안 민족인 우리는 셈족이에요. 셈족. 그 장남의 조상이구나. 이야 보통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셈족어를 쓰고 있는 민족들로부터 오늘날의 3대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셈족이 우선 우리에게는 뭐가 다분히 많다? 종교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종교들이 많아요. 일본을 가면 종교가 많아요. 대만에도 뭐가 많아요? 종교가 많아요. 아시아에 뭐가 많아요? 종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아멘. 자,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 예수님은 어느 족 출신이에요? 셈족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 위는 셈족이고 그 위는 노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셈족 출신이에요. 당연히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릴 때 막 예수님이 노란 머리에 막
그렇지 않고 검정 우리 머리에다가 광대뼈 나오고 이게 우리하고 맞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면 이스라엘 토종민들 보면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키도 크지 않습니다. 그도 크지 않고 우리처럼 광대뼈도 있고, 왜? 샘족의 특성이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정확히 그린다면 우리처럼 그려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도 아마 클 거예요. 우리처럼 크고 광대뼈도 나왔고 머리도 까맣고, 까마니까 이게 계속 기르면 지저분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샘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유성이 바로 샘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함입니다. 함은 히트란 뜻이에요. 그리고 번트는, 그래서 고기가 뻔했다 이러면 뭐냐면 탔다 이런 말이에요. 고기 먹을 때 이게 탔네 이게. 그리고 너무 뜨겁지 않아? 이렇게 함입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 노아의 실수와 수치를 덮어주지 않아 저주를 받잖아요. 훗날 출애굽한 유대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할 때 셈족의 후손들에게 정복 땅에서 종이 된 족속이 바로 함 족속입니다. 야베스 후손이었던 마게도니아 로마인들에게 다시 정복 땅에서 긴 세월 동안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족은 계속적으로 노예로 살아요. 이들이 바로 현재 아프리카계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번트라는 거, 이렇게 타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이게 계속 나쁜 말이니까, 종교 이게 피부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블랙 피플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게 경고 맞거나 학교 이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블랙 피플이다 막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인종차별이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엄한 것이 학교에서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함부로 했다가 애들이 얘가요 나한테요 그런 말 썼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교장실에 가서 애들이 하루 종일 교장실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지나 또 한 번 더 하면 학교에서 내보내요. 이렇게 이게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서 종교 이 인종차별을 가장 심하게 이들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함족속이 바로 그 민족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뜻이 뭐냐면 흥하다, 확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노아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셈 못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현재 유럽 민족의 조상이 바로 셈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의 2명이든 8명이든 때로는 엄청난 많은 수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거나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떤 복이냐면 생육하고 이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거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싸워 이기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정복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복. 내가 들끓는 게 있으나 그걸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절제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대로 지금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막 하고 그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동물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제할 수도 있고 언어적인 절제도 가능하고 감정적으로도 가능하고 정신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말. 왜? 이런 복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그냥 태어나서 저주받거나 버려진 사람이 없다. 저는 부모가 이런데 가난한데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들에게는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 복의 사람이에요. 너는 복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이야. 이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함부로 그러니까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취급해야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나보다 힘이 연약하거나 나보다 말이 못할 것 같은, 나보다 뭐 별거 아니, 이렇게 함부로 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힘이 있고 잘 사는 것 같고 뭐가 배운 것 같고, 그것도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환영하고 누가 오더라도 낮아져야 된다. 우리가 자신이 낮아져야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배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깊이 낮아지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 허락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은 존재로 사는 거야. 우리가 힘이 없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져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환경에 처해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천시를 받거나 누가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복의 사람을 반드시 때가 되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뭐 눌린다, 그런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준 사람이에요. 이 복 준 사람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한 날도 살아가며 일평생 동안 기죽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복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